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불교를 보다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각자 저마다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든 모든 분들이 바른 종교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산입니다. 우리는 붓다, 즉 부처라고 하면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처님을 신적인 요소로 착각함으로써 불교를 구복적 신앙 또는 사후세계관과 연관하여서 신앙적 관점에서 복을 구하는 종교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으로 생각하였던 이 부처님께서 어느 날 결혼을 하여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샤캬무니 부타께서는 16세의 나이에 야소다라라고 하는 사촌과 결혼하였다라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색적인 천성과 그리고 또 무한한 이 동정심이 충만하였던 이 왕자는 어느 날 놀이공원으로 가던 중에 세상의 그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고뇌와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문은 인간이 추구하는 열반계, 즉 이 열반계를 우리는 달리 극락세계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열반의 극락세계는 과연 있을까? 여기에서 시작된 모든 의문의 해답을 찾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철학적인 사고로 왜?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등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을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인디아 사회를 잠시 좀 살펴보면 우파니샤드 철학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 가운데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이 베다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샤캬무니 부타께서는 이 인간계에서 무한 반복 순환되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철학적 관점에서 사색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 관점, 즉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종교관들 가운데서 특히 불교는 구복적 신앙 관점에서 본다면 샤캬무니 부타에 의한 이 불교의 핵심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제의를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있는 종립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의 철학가는 어느 정치인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뭐 정치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여간 어느 한 사람,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그 아주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대학과 특히 불교를 지향하는 종립대학교마저 이 철학과를 폐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불교 종립대학교에서는 철학과를 다시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또 오늘의 이 주제와 조금 벗어날 것 같아서 그냥 간략히 종교적 철학성을 조금 가미하여서 그 당시 인디아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좀 짧게 그러나 냉철히 깊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인디아 사회에 성행하였던 이 브라만교에 의한 일반계, 즉 극락세계는 사후에 있다라고 해서 제사 만능 제일주의를 지향하였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다양한 제물을 많이 이 제단에 올리고, 또 살아있는 짐승과 그 피를 제단에 바쳐서 극락세계로 가기를 빌고 빌면서 아울러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 심지어는 나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죽고 나면은 다들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반계, 즉 극락세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서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후 세계를 향한 그러한 갈망을 추구하던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부처님은 사실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나 아쉽게 이러한 장면들은 현재까지도 이 일부 사람들은 불교의 그 탈을 쓰고 이렇게 가사장삼을 수한 채 이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앞에, 그 무대 앞에 전시를 하고 북을 치면서 깽가리 치고 완전히 국판을 벌리면서, 저는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저는 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가사장사물수하고 앞에 뭐 무슨 불교, 대한불교, 한국불교, 그러한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불교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러한 의례의식은 불교가 아닙니다. 바로 브라만교의 행위로 우리는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만행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의문을 가지고 이 샤kyamuni 부다께서는 이 인간들의 그 인식에 의한 철학적 관점에서 고뇌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그 아버지였던 숫도단나 왕과 또 많은 갈등을 빚는 장면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원서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자료 근거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만 그 원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스리랑카를 지금 가지를 못하다 보니 스리랑카에 있는 그 제 게스트하우스에 또 일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마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 제가 가지고 왔는 이 자료 안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찾지 못하였습니다만, 하여간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신의 아들 이 시타타 고타마 왕자가 열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할
그 의사를 자기 아버지의 숫도다나 왕에게 그 뜻을 비춥니다. 그러자 이 숫도단나 왕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가 출가하지 않고 이 나라, 즉 이 카필라국을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주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 출가를 극구히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다타 왕자는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출가하여서 일반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아버님의 그 뜻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 대목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다타 이 고타마의 생각은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열반에 대한 권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열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열반은 빨리어로 니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와나라고 합니다. 자, 이 니빠나는 The Final Bliss의 뜻으로서 이 뜻을 직역을 하면은 최후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최후의 행복은 그렇다면 사후에 있을까요? 물론 죽고 난 뒤였으니까는 사후에 그게 최후의 행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최후의 행복감을 사후에 느끼고 만끽을 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현생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계에서 그 행복감을 만끽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자,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저마다 노리고 싶어 하는 최후의 그 행복에 대한 파이널, 최종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늙고 또 병들고 그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 이러한 인간계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우리가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은 결국 신기루와 같은, 그래서 잡지 못하는 이 부귀영화, 이것을 우리는 행복의 척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행복의 기준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데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기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죽고 난 후에 이 사후 세계에, 현생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오늘 그 주제가 되는 이 각자 자녀들과의 그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있는데, 자, 이 고통들을 해소를 하는 것을 사후세계에서, 극락세계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열반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붓다의 이 부처님의 그 일대기에서 이런 요 시점까지를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성제에 의한 다적일선 기도의 그 명상 단계를 그대로 대입하여 보면은 바로 고성제와 집성제의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성제와 집성제의 그 명상 단계에서 그 열반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딱 출가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샤kyamuni 부처님의 그 앞길에 큰 앞길을 막는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는 또 무엇일까요? 이때에 바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대부분 모든 아버지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출가를 하려는 그 결심에 장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서 한마디 탄식을 합니다. 장애, 이 장애는 라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후, 즉 장애가 태어났으며 족쇄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의 아기의 그 할아버지 되는 숫도단나 왕은 선제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장명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불교사에 그 보면은 아시아의 붓다라고 하죠. 바로 원효 스님의 경우도 그 아드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설총이었죠. 부처님의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흙길로 빠진 듯 합니다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아드님이었던 이 라울라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샤kyamuni 부처님에 대해서 불만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를 하고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서 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제가 뒤에 10대 제자 얘기할 때에 보다 조금 더 라울라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다타 왕자는 자신의 어떠한 그 안락함과 평안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다 좀 더 현명하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예적 관점에서 출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를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결국 출가를 딱 하게 됩니다. 출가할 때 그때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 상황,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